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퀸즈 대학교, 캐나다에 있는 퀸즈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연구를 해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생각을 몇 번 하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6,200번 정도 생각을 한대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무의식이라고 하죠.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말로 해찰하단 말이에요. 해찰한다는 말인데 집중하지 않는 친구는 목사님 말씀을 딱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다른 생각에 집중하면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소리는 들리긴 들리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게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배고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나요? 배고프다. 네, 먹으려는 행동을 하겠죠. 냉장고 문을 열든 아니면 직접 음식을 찾든 그러면 또 밥을 먹을까 간식을 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안에 생각 속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 안에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돼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지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서 차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각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이 철학자가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물론 이 말 의미에는 경험론이라는 어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든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말은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거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자기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에서도 물론 생각에 대한 나와 있지만 그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절. 자, 노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말했던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생각. 네,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생각을
저 보세요. 누가 주나요? 누가 만들었네? 이 생각을 누가 만들었네? 예.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이 온다고 했죠.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속에 누가 그 생각을 주냐면 마귀가 생각을 줘요. 근데 어디에 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어디에 나왔나요? 마음에.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라고 말해요. 마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긴 해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 없으면 어떤 생각이 오냐면 마귀의 생각이 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생각이 온다고요? 마귀의 생각이 와요. 마귀의 생각이.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마귀가 생각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설령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줬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생각을 뿌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거부했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팔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마귀의 생각이 왔지만, 똑같이 잘못을 했지만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잠언 24장 9절 말씀, 우리 시온이 친구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냐면 죄가 되는. 이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게 미련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한 거.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진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목사님이 돈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100불이 있어요. 자, 이 100불을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근데 이 100불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돈을 줘도요, 받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릴 거예요. 쓸 줄 모르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에요. 예수님, 스승을 팔아넘기는. 설령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스승이에요. 스승.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죠. 근데 팔아버려요. 이런 생각들이
미련한 생각이고 이 미련한 생각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의 이 구약에 섬겼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넘겨보세요. 노엘이가 읽어보세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래요. 칼을 피한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벗어났다고 해서 비록 심판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멸망은 안 당했죠. 그 가운데 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심판의 길을 피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래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래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리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는 물질, 자기의 성공, 자기의 욕심,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먼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비록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했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를 포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말씀 끝나고 들었던 간증들이 있죠. 그 간증들 가운데 박효진 장로님의 그 사형수 애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감옥 갇혀가지고 이제 죽는 날이 다가와서 진짜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도 막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뭘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나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러시아 푸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푸틴을 욕해요. 목사님도 푸틴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왜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막 그랬을까 막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푸틴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 박질 받고 죽으라고 막 욕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푸틴 나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푸틴이 그렇게 죽기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악랄한 사람, 악한 사람, 푸틴 한 사람으로 해서 전 세계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막 사람을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지른 이 푸틴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도 죽기를 원하실까요? 김정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런 사람들이 죽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푸틴이 잘못했을 때 야 푸틴 죽어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 마을에 사람들이 막 끌고 왔어요. 죄를 지었어요. 사람 돌로 쳐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히면 사형당해 죽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던져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안 던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가 크고 다를 뿐이지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똑같이 죄를 짓게 돼요. 푸틴이 나쁜 사람이죠? 그 푸틴 막 욕하고 막 블로그나 뭐 가사에 막 그 기사 같은 데면 기사에 막 댓글 한번 보면 막 욕을 막 써놨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꿔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님 푸틴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짐이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 절 말씀. 우리 세 명의 친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뭐 할 때에?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 오신대요. 무슨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살 거 막 그렇게 꿈꾸고 계획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짜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봅시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누구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학교 걸어갈 때도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공부할 때도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목사님이 좋아하는 한자 단어가 있는데 오매불망이라는 있어요. 오매불망. 그 뜻이 아니에요. 밤이 지나는 시간이 돼도 안 지나서나 항상 당신을 생각하는 거.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오매불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아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게 되는 때에 우리 안에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